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말씀. 여기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왔습니다. 서기관. 이 율법, 성경책을 필사하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죠.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몰라서 알고자 하는 질문보다도 뭔가 좀 의도를 가진 질문이에요. 여기서는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을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죠. 얼마나 아나 아니면 나하고 생각이 같은가 이런 정도. 그래서 묻기를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어요. 이 영생을 얻는다. 사실 이 성경책을 쭉 읽어봐도 그리고 문헌들을 연구한 내용들을 볼 때 유대인들은 영생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구약 성경에는 영생에 대한 얘기, 내세에 대한 얘기가 거의 나오지를 않는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나오긴 나오죠. 하여튼 이들은 하나님의 복은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사는 것, 이걸 복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차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들이 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 하는 것, 니고데모 같은 이도 그런 내용을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이럴 때는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하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생에 대한 그런 관심이 참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것도 그런 배경입니다. 자, 율법사는 자기 나름대로요 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예수님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서 왜 물어봤을까? 이 사람은 예수라는 분이 좀 아나 이런 어떤 생각을 가졌고 아니면 내 생각을 이 양반도 같이 갖고 있다면 나는 확실히 영생을 얻은 자 맞다. 예수님께서 좀 인정해주는 입장에서 묻는다고 할 때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은 양반 우리가 봐도 뭔가 새롭게 또 가르친다고 하는 그런 선생관열에 있는 양반 이분이 자기 생각하는 것 같다면 난 영생 얻은 게 충분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은 왔던 겁니다. 자, 그 당시에는 일단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들처럼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야 이게 구원을 얻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 보고는 죄인 취급을 했던 거예요. 이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율법 학자들 이런 이들이 저들은 이제 율법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들은 기도할 때도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나타났듯이 우리는 11조 철저히 하고요. 1회에 2번 금식 기도도 하고요. 가난한 자도 도와주고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이들의 문헌책 이런 것을 보면 이 유대교인들은 자기들이 누구를 이렇게 도와주는 것, 그 도움받는 사람처럼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또 저런 이방인들처럼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방인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왜? 우리는 이 유다인으로 태어나서 선민으로 태어나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 어떤 뭐가 있었어요. 민족적인 자부심과 함께 그런 다른 사람들을 디스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나왔는데 예수님이 질문을 받으셨는데 그 다음에 오히려 물으세요. 그러면 너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지 그 뜻을 아느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기록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거기 보면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기억하고 써있죠? 내 마음 앞에 그 기억을 아래 내려다보면
신명기 6장 5절 말씀. 그 다음에 쭉 세 번째 줄에 가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할 때 미음 자 써있죠. 안에 보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이렇게 성경에 주 너희 하나님을 힘을 다해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영생 얻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케이 네 말이 옳다 하고 맞다 하고 맞장구를 쳐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이 이어서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너 지금 성경 말씀 읽은 그대로 살면 산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의기양양한 거죠. 그래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기들은 지금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은 누굽니까? 나 우리 동료들에게 잘하고 있는데요. 같이 말씀도 읽고 같이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성경 연구도 하고 성경 필사도 하고 이들 우리 동료들 같이 존중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나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자, 이 내용이 뭡니까?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거기는 아주 굉장히 고도 차이가 많이 나요. 한 600-700m 이상이 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높은 고도에 한 700-800m 가까이 되는 그러한 그 지점에 있는 도시죠. 그 여리고는 저 안에 평야에 있는 거기 골짜기도 얼마나 긴지 몰라요. 이게 2000년 전 얘기니까 지금이야 도로가 뻥 뚫리고 지난번에 가봤더니 아주 원래 오르락 내리락 하던 원래 다니던 길 말고 고속도로를 쫙 뚫어놨어요. 터널도 뚫어놓고 해가지고 그냥 뭐 얼마 안 돼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전에 이렇게 꾸불꾸불대면서도 올라갔어요. 거기 양떼들도 이렇게 풀 뜯는 모습이 있고 그랬는데 거기가 보면 야 강도 나올 만도 하다. 저희 고향에 가다 보면 수원 지나서 저 봉담에서 바란 가는데 거기 삼천병막골이라는 데가 하나 있어요. 삼천병막골. 산이 옆에 좀 높은 산이 있고 그 다음에 길이 이렇게 S자로 쭉 구부러졌어. 거기 예전에 조선시대죠. 예전에 3000병 말을 끌고 가야 지나갈 수 있는 데다 하는 거. 왜? 산적들이 나타나니까. 여기 여리고가 그런. 자, 한 사람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근데 강도가 그냥 이 사람을 완전히 옷도 완전히 벗겨버리고 그리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왔더라. 아직 죽진 않았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은. 그런데 그 상태였는데 거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보더니 피하여 지나갔다. 이런 문제는 이제 살아있는 사람인데 피하여 지나간 게 문제죠.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그런 이 당시에 이제 해석을 한다면 제사장이야 제사 드리러 가고 예배하러 가는데 그 시체를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체는 부정하는 거예요. 죽음은 부정하는 거예요. 사체는 부정하는 거예요. 피를 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지나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좋게 얘기해줘요. 자,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아직 죽은 자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그냥 피해 지나갔고 또 한 사람이 거기를 내려가다가 보는데 레위인이 그곳을 이르러 그를 보고 또 이 사람은 피하여 지나갔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 얘기를 듣는 이제 요 당시 광경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해 준 광경에 아니 제사장 그 사람 목숨을 구해줘야 될 사람도 그냥 피해갔고 성전에 일한다는
레위인도 그냥 피해갔는데 아이고 이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니 이건 저 사람 완전히 끝장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정황이에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사마리아인과 유다인들은 서로 상종을 안 하더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기 못 지나갑니다 했을 때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하늘을 그냥 명해서 불을 명했고 불이 떨어져서 저 말을 불살라 버리시죠 할 정도로 이렇게 그런 서로 간의 갈등 관계가 굉장히 첨예했던 거죠. 그런데 하필 사마리아 사람 지나가면 아이고 저 사람 죽이고 지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만한 정황입니다. 제사장도 그냥 가고 레위 사람도 그냥 갔는데 그 대단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다는 사람도 그냥 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아주 극적인 반전을 일으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더니 가까이 가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이 사람은 여행하러 가는 사람인데 그 강도 받는 사람은 그 불쌍해서 그 사람에게 가서는 자기의 지금 지니고 있는 물품 중에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이건 그 당시에 치료약입니다. 약이기도 했죠. 그렇게 사용도 됐죠. 그래서 자기 짐승이 오히려 그 죽어가던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우고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왔다. 그 여리고 기생 라합의 주막에 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거기를 데리고 와서 밤새 아마 치료를 해준 것 같아요. 얼마 동안인지 몰라요. 돌보아주고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얘기하기를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돈을 주면서 이르기를 이 사람을 좀 잘 돌봐 주시오. 이렇게 치료도 해주고 밥도 좀 먹여주고 재워도 주고 약도 좀 다려주고 그렇게 좀 돌봐 주시오. 내가 지금 여행 가는 길인데 갔다 오는 길에 혹시라도 비용이 이거보다 더 들었으면 내가 그때 또 갚아줄 테니 잘 좀 이 사람을 돌봐 주시오. 라고 했다. 자, 율법사에게 그래놓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까 이 사람이 물었잖아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라 라고 자기는 대답했을 때 그래 너 그럼 그렇게 가서 하면 너 된다. 그랬을 때 그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당시에 이 사람의 이웃은 같이 율법 연구하는 이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다인들 중에 특별히 율법 지키는 사람들 이런 쪽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딱 질문을 했더니 이 사람이 그렇게도 해석합니다. 자존심상, 민족적 자존심상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얘기는 하지 못하고 선을 베푼 사람이 이웃이겠죠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유대인 중에서도 상당히 수준 있게 산다고 하는 그것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는데 사마리아 사람만 그렇게 이 사람을 돌봐주는 순간까지 돈을 들여서 자기 것을 희생해가면서까지도 이 사람을 지켜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주님은 이웃사랑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고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럼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다 할 줄 알아요. 그럼 이웃 사랑은 뭐냐? 이 율법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강도 만난 자, 어려움 당한 자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사랑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첫째는 이웃사랑은 모든 인간적인 장벽을 초월해서 베푸는 게 이웃사랑이에요. 내 생각엔 이렇고 나는 이러니 저 사람은 안 되고 그 사람은 안 되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냐? 그러면 그에게 어떤 조건을 따져가면서가 아니라 모든 장벽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보통 종교도 초월한다. 그래요. 우리는 불교인도 사랑해야 되고 무신론자도 사랑해야 되고 해야 돼. 아멘. 그들에게 베풀 것은 베풀어라. 문화와 인종과 국가와 언어를 초월해서 다 차별 없이 그들을 대우해줘야 된다. 우리는 이웃을 생각할 때 나 같은 수준의 사람, 나와 같은 사람으로 한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율법사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율법도 좀 알고 율법도 지키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걸 가르쳐줘요. 두 번째는 이웃사랑은 손해도 볼 수 있고 위험도 감수할 수 있다.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손해도 볼 수 있고 위험도 감수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도우러 가는데 또 강도가 또 하나 어디 있을지 몰라요. 또 다른 산적 그룹이 나타날지도 몰라요. 지금 상황만 봐도 썩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가갔다는 거죠. 다가가서 보니까 강도를 만났구나. 어이쿠 나도 혹시 강도 당하면 어떻게 하지 하고 얼른 나귀 타고 그냥 빼면 될 텐데 이 사람은 오히려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은 응급조치를 해줬고 그리고 이 사람을 들쳐매고 자기 나귀에 싣고 자기는 걸어서 그 산길을 내려왔다. 그러면서 자기 써야 될 물품들 이걸 다 써가면서 또 자기가 쉬어야 되는 주막에 와서 이 사람을 돌보느냐고 시간, 에너지 이런 것들을 다 쏟아붓다 하는 거죠. 무엇보다 이게 위험을 감수한 겁니다. 지금 위기 만난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이들을 향하여 뭔가 베풀 때 손해도 날 수 있고 가치적인 위기도 당할 수 있겠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요즘 여러분들의 이웃 될 만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있어요. 전광훈 목사님 사랑제일교회 우리 이웃이에요. 그 양반 목사입니다. 그 교회 교회예요. 그런데 국가 권력이 탁 찍어서 이 사람이 이 교회가 바이러스의 진원지이냐. 대통령이 저러면 안 되죠. 예수님 생각에 의하면 그도 네가 돌봐야 돼. 대통령이냐? 네가 이 사람아 돌봐야지. 네가 네 국민을 적대시하고 낙인 찍어가지고 되겠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죠. 왜?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저 양반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양반이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냐?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 안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지금 우리나라 정치하는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으로서 이 국민을 서로 하나로 화합시키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고 이 양반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있던 많은 사람들 그 전광훈 목사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도 한 나라의 백성으로 저분이 진짜 바르게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과감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거기 못 나갔습니다만 전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라를 이렇게 끌고 가면 나라가 위험하다. 여러분 그가 부리는 추미애 장관이라는 양반 인사정책 펴는 거 봐요. 저건 상식적으로 안 맞는데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7조 상소문 올렸다는 거 참 명문을 썼다고 우리나라에 안 읽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국민들의 심정이 그게 여론인데
자기를 추종하는 그 일부의 사람들만 가지고 요 사람들 말만 따라서 요 사람들만 기분 좋게 해주는, 이게 어떻게 대통령이냐. 전 반통령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반통령도 안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법을 악하게 적용하는, 차별해서 적용하는, 반문 유죄, 친문 무죄, 이런 모습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그룹이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고, 그리고 광화문에 그때 집회 나갔던 사람들이고,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 옆에서 민노총 사람들도 한 2,000명 이상 모여서 집회를 했고, 거기서도 확진자가 나왔는데, 거기서 나온 확진자도 광화문 나갔다가 확진받은 사람이, 이게 이런 거짓 정부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강도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웃사랑을 할 때는 손해도 날 수 있어요. 위험도 감수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세 번째는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이 사람 나도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거기 또 다른 사람에게 자기 비용을 들여서 좀 돌봐다오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 갔다 또 돌아온 길이 있는데 혹시 비용이 더 들면 그때 내가 또 갚아드리리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또 맡았으니 자기가 또 책임을 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룹에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제자로, 영생을 얻은 자로 사는 것이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이 율법사와 같은 이로 살 것이냐, 아니면 여기 강도 만난 자에게 선을 행하는 자, 선한 사마리아 같은 자비를 베푼 사람으로 살 것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금 나 혼자 살아가기도 힘든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네가 내 제자로 사느냐?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해. 그때 사람들이 너희들에 대해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해도 너희들 오히려 기뻐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이게 영생입니다.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전도했더니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들이 구원받고, 그러므로 인해서 사탄의 진영이 깨어져 나가고 마귀의 세력이 무너지고 악령들,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 그것 때문에 기뻐했지. 마땅히 기뻐해야지. 마땅히 기뻐해야지. 우리에게 그런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능히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더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직전에 말씀하신 게, 그런데 너희들 알아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생명록에 기록된 것이야. 이것 때문에 더 기뻐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아멘.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아멘. 죽어도 사는 자입니다. 이 은혜, 이 감사의 고백이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고, 내일 또 우리가 예배를 제한하고 제한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이를 놓고 기도 많이 하십니다. 온 세계가 똑같은데 유독히 대한민국 교회를 핍박한다? 국제사회가 알게 됐어요. 이제. 영국의 유명한 일간지가 그거를 보도를 하고, 또 미국의 상원의원 했던 사람이 이런 것을 지적하여 알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기독교를 탄압한다. 지금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세계적으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국제적으로 고립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교인들이 기운을 잃지 않도록, 이런 중에도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 회복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이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기 두 가지를 다 얘기했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에 있어서 등하지 않고 또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뜨겁게 계속하여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